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영상 예배로 또 우리 문자를 보내드릴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또 계속해서 이번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조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고 염남수 권사님, 장덕철 장로님의 아내이며 우리 장승은 이호섭 집사님 어머님 되십니다.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셔서 우리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염남수 권사님 장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참석하기는 힘들었지만 염남수 권사님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덕철 장로님 또한 우리 장성은 집사님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이렇게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강건하시면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보석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알곡은 더 알곡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 잘 맡아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400여 명의 처지가 또 형편이 같은 무리와 함께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합류를 했죠. 이 부모님을 다윗의 고조 할머니, 그 루스의 고향인 모압의 부모님을 잠시 모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지시를 받고 이제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긴급하게 지금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기브아의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 앉아서 모든 신하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밭을 주고 내가 관직을 주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데 너희는 어찌 그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있느냐?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과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데 내게 고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 한편이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은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소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요 사울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변명을 듣고는 사울 왕이 아주 무서운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신하들이 머뭇거립니다. 왜요? 제사장을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을 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고자 그렇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백성들을, 참 그 무고한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몰아세워서 결국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임을 포기한 거죠. 왕이 아니죠. 오히려 왕이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멘. 자, 도액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 그들이 키우던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예는 그 좋은 가축들, 그리고 자기 취할 것 그거 챙기느라 머뭇거리던 그가, 그렇게 아까워하던 그가 죄 없는 놋 땅의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을 진멸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히멜렉의 그 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히멜렉이 분명히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왕이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른 사울왕 앞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확한 말은 몹시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우쳐져 있는 그 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정말 메아리처럼 들렸지만 그 사울 왕에게 비수를 꽂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부마요 충성스러운 장군 아닙니까? 당연히 왕을 위해서 협조한 것뿐입니다. 또한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장군인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또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을 문제를 삼습니까? 저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들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아달이 도피하고 다윗이 자책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멘.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비아달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놋 땅의 제사장들의 그 학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지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자, 자신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의 엄청난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아픔이요,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 때문에 희생당한 그들의 희생 앞에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이 땅의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많이 희생당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치거나,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기에는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자기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드러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눈만 딱 감고 조금만 협조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는 때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코로나의 광풍은 신앙인들끼리도
서로 다른 색깔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의 판단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판단과 행동 기준은 어떠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큰 학살 사건 앞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도액과 같은 사람입니다. 참 위기의 시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비상한 머리로 상황 판단해서 오히려 자신이 권력을 잡는데, 자신이 어떤 힘을 얻는 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확한 사실보다 왕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교묘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 특정한 부분은 확대하고 그리고 특정한 부분은 편집해서 그래서 왕에게 구미가 당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아히멜렉이 다윗 그를 위하여 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21장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21장에 쭉 사건을 얘기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액의 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까? 여러분 15절 내용 한번 보시죠. 15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아히멜렉이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해 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반문으로 보아야 됩니다. 즉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 사이를 더 이간시켜서 그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시킴으로 기회를 얻는 기회주의자, 참 악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시편에 보면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악한 자, 그리고 간사를 행하는 자, 그리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그가 희생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제사장들 그로 인해서 85명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 좀 더 잘하지, 좀 조심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 처신한 것입니까? 기회를 못 잡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희생을 당한 것뿐입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죠.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악한 왕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사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꾸어 말하면 다윗같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왜 죽이려 합니까? 다윗같이 존귀한 자를 왜 미워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사울이 듣기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울이 듣기에 얼마나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죠. 그러나 그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그는 사울에게 바르게 직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비록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해도 아히멜렉이 했던 그 말은 사울의 가슴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복이나 할 수 있는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신의 출세의 기회를 삼고 많은 사람의 목숨조차 개의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얻는 데에 그 모든 사람의 희생을 그야말로 발판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그들이 큰 힘으로 도움을 줄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사울왕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가장 큰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이렇게 학살한 것입니다. 정말 그 죄가 더해진 것뿐이죠. 보복하는 자, 악한 권력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 그리고 그 편에 설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서는 자, 그리고 당당하게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참으로 이 땅을 더욱더 떳떳하고 힘있게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능히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묵묵히 옳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혼탁하고 요즘같이 어렵고 요즘같이 교회와 신앙까지 어떤 한쪽 편으로 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보석같이 빛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은 법입니다. 정말 꺼져가는 촛불 같은 작은 불이라도 더 빛이 없는 깜깜한 정막 속에서는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 가지고 의로운 빛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복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보복하는 참으로 우리를 위협해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힘을 쓰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일 것 같고 그것이 더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이 정말 폭풍우를 피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자들, 그 사악한 자들, 그들은 땅에서 뽑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다 뽑아내시고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정말 그 작은 촛불 같은 빛이지만 그 불을 끄트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